예, 오늘은요 천례역정 30번째 시간으로요 경건과 신중과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인물들은요 지난주에 나눠봤던 분별 혹은 문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 직원인데요, 그들이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확실한 것이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당신은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위선자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요, 사람이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수많은 사역자들을 두시고 수많은 직원들을 두셔서 이들로 하여금 영혼들이 바로 양육을 받고요, 이들로 하여금 영혼들이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사역자를 두시고 이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크리스천을요 이제는 분별히 맞아들이면서 세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옵니다. 경건과 신중과 자비예요. 크리스천을 위해서 식사가 준비할 때까지 이 세 사람과 크리스천은 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녁 식사는 무슨 다른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찬이요. 이런 주의 성찬은요 주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제정하신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아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는 시간이, 곰곰이 기억해보는 시간이 바로 주의 성찬인데, 이런 성찬에 참여하기까지 이 사람에게 구원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한국교회 가운데요 복음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이 많이 소홀히 됐어요. 변색이 됐어요. 퇴색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찬 자체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슨 뚜렷한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뭔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떤 뭔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감정이나 우리 감각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굳이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이 마땅히 행해져야 되는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릴만한 가시적이고 대표적으로 간증이 있죠. 간증 같은 걸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간증들. 사람들은요 성찬을요 지루해하고 따분해합니다. 왜 굳이 귀찮게 이런 성찬을 하는가? 근데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따져보는 시간이에요. 고민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증가되는 시간입니다. 증가되는 시간이에요. 단지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아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거꾸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요 여기 경건과 신중과 자비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질문하면서 당신에게 있어서 경건함이 나타나는지, 이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이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온 그 고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왔던 길에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주의 성찬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찬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요. 어떻게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찬 가운데는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과거의 나의 삶은 어떠했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한 나의 죄악된 삶과, 그리고 그때 어렸던 친구들의 모습과, 그때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거짓된 마음들, 그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곰곰이 되새겨 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이. 그런데 그런 성찬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만홀히 여겼고요. 그리고 쉽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천례역정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부터 점검받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장이 최고의 답이라는 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나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점검해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프로그램 가운데 사람을 넣어놓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베풀고,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값싼 구원이 된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성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감격스러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찬을 한번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님이나 중국인 목사님이나 간혹가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그 주의 성찬을 겨우 지켜요. 비밀리에 지킵니다. 비밀리에 지키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다시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요. 그게 북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찬은요,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있기 앞서 주의 사역자들, 교회 직원들은 바로 이런 과정, 이런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목회자,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들,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성찬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 위선자들과 거짓된 신자들이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사람, 경건과 신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경건은요,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 던집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의 역할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경건을 통해서 은혜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은혜의 진정성. 이 사람이 받았던 은혜가 진짜 고백뿐이고 그냥 겉모습만 치장되는 거짓 은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의 뚜렷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바로 경건을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진정성을요.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는 표현과 고백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그런데요, 제가 대학 때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경건훈련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시대는요, 경건을 너무 퇴색했어요.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그리고 너 오늘 전도 몇 번 했어, 너 큐티 몇 번 했어, 이런 식으로 카운트했다라는 거예요. 너 뭐 했어? 너 뭐 했어? 너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러면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외적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의 고백과 그 사람의 겉에 드러나는 종교성, 그 종교심을 보고 이 사람은 경건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경건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경건을 위한 내적인 모습이에요. 내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종교적 무슨 어떤 종교적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깨달음. 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저없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하다.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그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 놓여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근데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자꾸 제자훈련이 퇴색하면서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카운트. 너 몇 장 읽었어? 기도 몇 시간 했어? 큐티 했어? 너 뭐 나왔어? 뭐 안 했어? 했어? 이거 했어?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다 한 사람은 당신은 경건한 사람.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고집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경건함이 외적으로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내적인 모습. 지금 이 경건이라는 인물은요, 지금 크리스찬에게 바로 경건의 내적인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은혜의 진정성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진정성이 그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겉에 나타나는 그 율법의 요구들, 뭐 할례가 됐던 예식이 됐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는 거예요. 멀었다. 은혜의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가산을 토색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은혜의 진정성이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네,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점검합니다. 사람은요, 겉에서 볼 때는 몰라요. 겉에서 볼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 교회 직원들이 영혼을 한번 분별하고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는 방법이 바로 문답이에요. 문답. 세례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대부분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문답, 묻고 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상태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지속된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문지기, 분별, 경건, 신중, 자비와 같은 이런 교회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계속 제자들과 함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문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셔요. 왜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대화와 문답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이에요. 알아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셔요. 너는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닌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여기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사람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예, 마음에 있는 것이 열매를 맺어서 행동과 말로 나오는데 경건은요 가장 먼저 크리스찬에게 질문하는 것이 순례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너 왜 이게 떠났냐라는 거예요. 순례의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 순례의 동기가요 결코 이게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멸망의 도시 가운데 함께 멸망당하겠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구나라는 것을 뭐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붙여주신 전도자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이러한 동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부모가 교회를 꾸준히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목상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동기가요 크리스찬과 달라요. 네. 동기가요 그냥 옆집 사람이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나라가 캐톨릭 국가니까 나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때에 따른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명목상 카톨릭 신자죠. 그리고 캐나다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적 이런 서양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한 번 나가지도 않아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명목상 신자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기는요 다 하나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자기 모든 재물을 다 드려요. 그의 동기는 뭐예요?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의 표현이었어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의도였어요.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동기가 이 사람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것에 있는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경건이. 여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이 사람은요 이런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크리스찬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망 가운데 두실 줄 알고 그거에 대한 경고함을 받고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슨 답변을 하냐면 내가 여기 오기까지 멸망의 도성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내가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가고 내가 해석자의 집에서 바른 교훈과 교리를 듣고 깨닫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지금 크리스찬은 경건에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경건을 통해서 검증받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동기예요. 이 동기가 하나님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인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과 순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은혜였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이요? 그렇다면 해석자의 집에서 받은 교훈들 한번 설명해 봐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은혜의 진정성을 한번 설명해 봐라.
해석자의 집에서 받은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보세요. 은혜의 진정성은요, 깨달음과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증으로 그런 거를 많이 표현해요. 주관적인 체험은요, 아무리 그것이 옳고 뚜렷하고 놀랍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으면 그건 참된 은혜의 진정성이,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는 걸. 네, 은혜의 체험이 아니. 은혜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어떠했습니까? 멸망의 도성에 나올 때 자기가 두 발로 걸어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나아갈 때 전도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7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과정들, 순서들, 이 시간들에 대해서 그는 능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여기서 답변을 합니다. 적어도 교리에 대해서, 자기가 깨우침에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경건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에게 있는 은혜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교회에 어떤 신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에 대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매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내가 이런 섬김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진정성이 아니에요. 진정성이 아니고 은혜의 체험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의 체험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죄악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 깨달음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바로 은혜의 진정성,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신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우쳐 변화되는 그 은혜의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중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요, 은혜의 진정성을 점검했다면 이제 신중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회개의 진정성. 여기에서요, 신중은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버리고 온 그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향에서 만났던 사람들,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이제는 찾아오는 유혹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요, 교회에 나와 있고 신자들 공동체 있지만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어요. 양다리.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죄에 대한 깨달음, 세상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를 쳐다보지도 바라보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전히 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애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죄에 대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애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중을 통해서 너는 여전히 너의 고향 멸망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거기에서 함께 누렸던, 함께 어울렸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거기로부터 나왔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본성이 아직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혹 앞에서 너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것을 물어봐요. 여기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들을 멸해주세요, 심판해주세요 라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교회의 신비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신빙성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들, 세상에 있었던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의 탐욕, 이런 시스템을 교회 가운데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갖고 와서 교회 가운데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예를 들면 파벌 싸움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 싸우고, 돈을 가지고 싸우고, 물질을 가지고 싸우고,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신중에 질문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세상을 죄악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마땅한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여전히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여전히 기쁨이 되는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신중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그 친구들이 생각하고 과거에 멸망의 도성에서 함께했던 술자리, 그리고 함께 놀렸던 어울렸던 그 친구들이 여전히 생각나지는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전히 세상이 그립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거기 있었던 가르침과 거기 있었던 경험을 교회 가운데로 갖고 와요. 교회 가운데로 갖고 오니까 정치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파벌 싸움이야. 어떤 장로가 힘을 내고요, 어떤 장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세상에서 누렸던 것처럼 열받으면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심판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신중을 그걸 보는 겁니다. 너는 과거의 죄된 삶을 확실히 정리했는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그 당시 살았던 그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청산했는지를 지금 신중은 크리스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그 앞에서 나는 죄된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아 고개를 참아 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신중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성이 지금 검증되는 상황이에요. 검증되는 상황. 그러면 교회에서요,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 영혼의 회개의 진정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언젠간 세상으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동체를 세속의 공동체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요,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세속 공동체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중이라는 하나님의 직원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검증 작업이 없으면요,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 대해서 청산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로마 캐톨릭 시대도 그랬어요. 신자들이 점검이 되지 않으니까, 신자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세속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교황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야, 우리 성질을 탈환하자 하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으로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맛본 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누린 적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고백과 바른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 놓인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한 자기 마음, 죄악된 삶에 대한 자기 마음과 심령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옳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비록 과거에 죄된 삶을 청산했고 죄된 고향에서 떠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했지만 때를 따라 당신의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죄악된 죄의 본성이 일어나는데 당신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이 몰려오고요. 죄의 문제가 몰려오면 그것을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기보다는 피해버려요. 언젠간 지나가면 잠잠해지겠지. 아니면 거기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은요. 자기가 그 땅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오고 십자가 언덕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죄와 그리고 사망 권세와 싸우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뭐예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가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새 옷을 입었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새 옷을 입고 눈 오는 그 길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우산을 쓰던가 아니면 그 장발에 벗던가 피하던가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옷,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늘 조심하고 늘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의의 옷을 얼마나 지켜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죄악 가운데 죄악의 더러운 구덩이 가운데 자기를 내던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천성 가운데 성도의 견인으로 이끄실 거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떠합니까? 고난의 때, 유혹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이 두루마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합니까? 천성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나는 그 나라 간다. 비록 내가 고되고 어렵고 이 죄악과 관련된 싸움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그 나라 간다. 나는 그 나라 가서 마침내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 이렇게 북한을 탈북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간 한국에 간다. 지금은 차갑고 추운 두만강을 건너고 내가 공안들이나 북한 보위부 사람들의 피해 숨어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제3국, 제4국 저 먼 나라로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언젠간 한국으로 한국으로 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죄악과의 싸움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크리스찬은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의의 옷을 생각하고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신중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진정성, 죄악된 삶과 과거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 점검했다라는 것.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교회 직원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는지 구원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정성.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여기 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냐. 크리스천에게 가족.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아픈 부분.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당신이 나올 때 가족들에게 이 얘기하지 않았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권유하지 않았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이에 대한 크리스천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그러나 저들이 완고해서 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고 나를 따라 그 멸망의 도성에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진정성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 8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노아의 방주에 나왔을 때 처참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뭐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며 배를 만들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수 때 일어났던 그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앞에 그대로 예배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의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버려져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건지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진정성이에요. 그런 구원의 진정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될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을. 그 창세기 15장에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열국이 복음을 받을 거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자기 조카 로시오 잡혀갑니다. 예. 소돔 지역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그둘라오벨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왕들의 싸움입니다. 여러 왕들이 편을 갈려서 싸워요. 그 틈에 껴서 뭐예요? 롯이 살던 소돔성이 패했습니다. 패하고 나서 소돔에 살던 모든 사람들, 롯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구출하러 가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구원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있어서 주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훗날에 소돔성을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요. 그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구원의 진정성이 있는지 가족을 향해서 친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뭐가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 구원이 진짜 있다면 영혼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봐야 돼. 구원을 향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세속의 가르침과 세속의 자랑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의 진정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 언론 가운데요. 제가 뉴스를 종종 보는데 뉴스를 보면 아이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사건과 사고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이 분노를 일으키고 관심을 두는 것이 뭐예요? 동일하게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왜요?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소중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구원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영혼들 왜요?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구원의 소중함과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진정성 구원의 애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은요 교회 직원 세 사람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건함이 있는지 참된 경건함이 있는지 그 은혜의 진정성을 받고요. 그리고 신종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비를 통해서 구원의 진정성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런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가 가운데 믿음의 성숙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지 한번 교훈으로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